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대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중가요를 연구하다 보면 그 시대 철학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세월을 따라 흘렀던 많은 대중가요 중에 이 모든 노래들, 문학들, 시, 소설 대부분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960년대에는 나훈아가 불렀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90년대는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 가슴엔 사랑의 슬픔이 피어나,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2000년도에는 백지영이 나와서 사랑 안 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행가에 사랑은 눈물이 되고 사랑은 슬픔이 되고 사랑은 안 한다고 소리칠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사랑 외치고 있을까요?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 받으면서도 그게 사랑인 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사랑인지. 여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지, 어릴 때? 왜 그렇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머리로 안다고 그러죠. 몰라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소세서를 보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지식, 이것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으로 살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사랑받으면서 사랑인 줄 몰라요. 두 번째는 사랑 아닌 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은 있겠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슬픔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충분히 사랑해줘. 저 본인은 사랑을 몰라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랑 아닌 걸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참 문제가 돼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속았어요. 스스로도 속고 본인도 속았어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에 대한 반응을 못하는 사랑의 미숙함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사랑을 받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사랑받았으니까 이거 표현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근데 생각뿐이지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가장 최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해야지 응답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늘 슬픔입니다. 세상에 사랑만큼 흔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큼 왜곡된 것도 없어요. 하룻밤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고요. 너무너무 사랑이 흔해져가지고 진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몰라요. 문제는 사랑 자체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병들었어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밤에 물렸어요. 그럼 빨리 뭐 해야죠? 상처를 씻어내고
몸을 묶고 그 자리를 묶고 피를 자꾸 독을 빼내고 그다음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뱀에 물린 것만 안타까워가지고 그 물린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 물린 뱀을 찾겠다고 몽둥이 갖고 쫓아다니는 순간 독은 다 퍼져서 죽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 생각도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 사람 원수 갚겠다고 그냥 평생 쫓아다니다가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인생 망쳐요. 그게 사랑이 없어요. 평생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요. 그래서 전 와신상담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 원수를 갚는다고 평생을 와신상담하면 그 사람 인생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트 오브 러브. 한국말 번역이 사랑의 기술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 한국의 군인 정부 시절에 책 제목만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서로 만들어 버렸어요. 책 못 판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번역을 바꿨어요. 사랑의 예술. 아트니까, 아트 오브 러브니까 바꿨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랑의 본질 5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 관심이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화초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관심이 있어야 물 주고 때마다 물 주고 비료 주고 햇빛에 놓아주고 이게 관심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야,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 내가 사랑해. 그러면 아침마다 안색을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의 처음은 관심, 배려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유혹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책임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에 응답할 준비가 됐다. 사랑은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다. 이 생각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존중이란 말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이 독특한 특성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존경이라고도 하지. 네 번째, 그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다 표현이 한국말 좀 번역이 애매한데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에리 프롬 이런 말을 참 재밌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화났다는 걸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맞는 얘기죠. 충분히 알아들어. 남들은 모르는데 딱 보면 저 사람 좀 화났구나. 맨 먼저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하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좀 느낍니다. 엄마는요, 아이의 모습을 금방 알았지. 우린 몰라요.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 근데 엄마는 딱 보고 알아요. 걔를 잘 아니까요. 제일 잘 아니까. 지금 오줌을 싸서 싫어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 우는 건지 배 아파 우는 건지 우린 몰라요. 그냥 우니까 엄마는 알아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사랑은 이해한다. 아는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불법을 탓하다가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뭐예요? 불법이 심해져도 왜곡이 돼도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3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8절까지 사랑에 대한 속성이 15가지가 나와요. 쫙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다. 요즘 제가 수요 기도회 때 15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이미 공부를 했어요. 다 알아요. 사랑은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쫙 구별해 설명을 쫙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해서 나오셨죠? 예배드려 나오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왜? 사랑이 왜곡됐으니까. 사랑이 병들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기뻐하는 거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방점이 진리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십니다. 어떤 제자들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예수님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목적이요, 함께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함께 연애하다가 연애 계속하면 좋지. 결혼 이유가 뭐지요? 딱 하나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이유예요. 결혼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 낳고 살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낳는 건 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 전에 뭐예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바뀌어졌어요.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주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놓고 아 이거 빨리 나가서 영혼 구원해야지, 영혼 사람 살려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기쁘십니까? 예배가 국민의례처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아이고 안 하면 안 되고 가긴 가야 되겠고 아이고 인사를 해야 되겠고. 국민의례잖아요, 여러분. 국민의례 애국가 부르고 국회의장 격리하면서 감동하는 분이 보셨어요? 없어요? 아 그런 때 있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국기를 볼 때 마음이 웅크러질 때가 있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외국가를 부를 때는 참 마음이 웅크러져요.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국민을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집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해. 이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내 신앙의 기쁨이에요.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후로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쁨,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사랑의 기쁨은 주님을 높일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기쁨이 생겨요. 전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방황할 때 DJ도 했고 해서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애모라는 노래 국민가요로 다 아시죠?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저는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참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높여지고 난 낮아져요. 그대 앞에서 왜 난 작아지는가. 사랑한다면서 큰 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들 앞에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면 그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딸한테는 막 여러 얘기를 잘하고 막 쉽게 하는데 아들한테는 뭘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존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리 프롬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로 했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해드리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반드시 빼먹지 않고 하는 주례사가 하나 있어요. 두 번 이제까지는 에로스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책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이제부터는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제가 해요. 당신 남편, 당신이 존경하자면 존경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신 아내, 당신이 존경하자면 존경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은 금방 깨질 겁니다. 자, 그 빨리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 말 한마디 허투루 들질 않아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귀하게 보여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예배가 뭐죠? 경배할 자에게 경배하는 것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경배할 자에게 경배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하나를 귀중히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한다고 합니까?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 하나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존중하지 못해.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죠? 예배 시간 정확하게 오십시오. 늦지 마십시오. 왜? 예배 시간도 늦으면서 10분 늦게 20분 늦게 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러 바리새인이 오고 세리가 함께 왔습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는 중에 바리새인은 나 내가 이거 너가 했으면 쫙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바리새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11조도 하고 그 사람 금식기도도 하고 그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구별됐으니까 존경할 만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떡하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생사가 주님께 있으니 저 아낍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세리는
저 사람 바리새인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 세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높이를 받았느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이름이 붙은 것, 하나님 이름이 붙은 것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기쁨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은 그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는 영광받고 나는 멸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겸손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아시지요? 20세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여자분 중에 한 분이지요. 수녀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자신을 무조건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나 마법이나 비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의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주는 것만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내 전생을 전복을 드릴 때만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아주 인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다 세례 제자들이 예수 앞에 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예수란 이가 와가지고 세례를 주니까 다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한테 아무도 안 와요. 이런 아주 혼란이죠. 좀 어떻게 해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결혼식을 친구가 결혼식을 해요. 이제 신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건 신랑이에요. 그러나 그 신랑을 너무 좋아하는, 그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망해야 되지만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세례요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찬송, 모든 찬송에 기쁨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찬송을 다 골랐어요. 다 기쁨이에요. 오늘 또 이제 찬송을 또 불러보십시오. 다 기쁨.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달려고 여러 법정에서 막 재판하고 그럴 때 총독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가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계집종에 너도 그 당이지 않을 말에 그냥 콸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옛날 직업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고 많은 지자도 함께 같이 가서 어부를 했어요.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찾아가십니다.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리고 조반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 물으세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결과가 문제의 해법이 들어있어요. 네가 3번이나 날 부인하는 것 네가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네가 무슨 결단 없는 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딱 한마디에 네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덜덜 떱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두려워서 떱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주면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너한테 위대한 큰 일을 맡길 텐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면 가능하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사랑 자체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권태가 느껴지거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꾸 싫어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날마다 주 앞에 웃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누구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쁘게 사랑합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